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까 했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합시다.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합시다.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왕성케 하시고 흥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갈길을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강의를 좀 잠시 멈추고 2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10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로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호박을 사고 또 호박을 막 조각을 해가지고 잭오랜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막 만들어 놓고 해골을 막 앞에다가 세워놓고 유령과 귀신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런 문화로 지금 10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이 10월 달은 어떤 달이냐면 역사상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었던 달이 바로 10월 달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었던 달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주의 논제를 걸고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 때만 되면 이 마틴 루터가 걸었던 이 95개주의 논제, 비텐베르그 성당이 걸었던 이것들은 빼놓지 않고 매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보면 이 95개주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건 사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95개조 논제를 걸어서 종교개혁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95개조가 뭔지는 교회가 사실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내걸은 95개조의 이 논제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것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언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95개조 이 논제가 걸리게 된 역사적인 배경, 종교개혁이 불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종교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경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면죄부와 관련된 종교적인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루고 그리고 오늘은 그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95개조 실제 서론에 해당되는 1조에서 4조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다루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은 종교개혁은 있었어요. 존 위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윌리엄 틴데일이라든지 얀 후스 뭐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가거든요. 근데 루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여명길을 그 길을 닦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만큼은 그 불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마틴 루터에 와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막 불릴 듯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틴 루터가 때를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성경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라고 했지 이것 때문에 막 불에 타 죽고 했어요. 심지어는 죽어서 묻혀있는 사람을 그 묘를 파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걸 파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또 태우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그들이 그냥 가톨릭의 그 중세 그 가톨릭 교회와 싸우는 모습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불붙지 못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에 와서는 이 사람은 뭐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막 종교개혁이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때였던 것이죠. 왜였냐면 그때가 이 면죄부 판매가 아주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보면 칠성례라는 게 있어요. 칠성례. 가톨릭 칠성례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과 고회, 그 다음에 견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입교, 입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제서품, 결혼,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임종하기 전에 가서 구원을 그렇게 해주는 그 종부성사라고 그래요. 그런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면제부는 어떤 성례와 관련이 있냐면 고해성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이 고해성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에 의하면 죄는요 죄책감을 느끼는 죄의식과 함께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벌을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식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낳게 되는 형벌을 낳게 된다라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은 어떻게 사라지냐면 고해성사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제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냐면 이제 형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에 따르는 보석의 행위를 그것에 따르는 보석, 책임을 지는 그것을 대가를 치르는 보석의 행위를 통해서 이 형벌은 없어진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노라 사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도문 10번 해오세요. 묵주기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순례를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 죄의 형벌을 치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면죄부라는 것은 어느 파트에 해당되냐면 죄의식,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행동의 형벌의 부분을 사해주는 게 면죄부였어요. 그것을 사해주는 증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돼서 점점 교회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죄의 문제까지,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준다까지 그렇게 발전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루터 시대 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면죄부를 한 번만 사기만 하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면죄부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자기가 이 다 이렇게 형벌의 책임을 져야 되는 보석 행위를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죽은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16세기 초에 그렇게 연옥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연옥이라는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죄의 이 형벌을 다 치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에 연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깨끗이 씻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금 뭐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보석을 면해주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주교와 교황이 주었던 면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이런 면죄부의 오용이 되는 것은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면죄부의 오용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13세기부터 면죄부의 오용이 시작됐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몇 세기 일어났습니까? 16세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세기 동안 이 면죄부 오용이라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거의 300년 가까이, 그렇죠? 뿌리 깊게 그 면죄부라는 것이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 11세기만 해도 교황청에서 발하는 면죄부, 이 면죄부는 어떤 얘기였냐면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나 또는 전쟁을 하는 그 당시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을 하는 그 비용을 기부금식으로 받아서 충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갔을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일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나온 게 이제 면죄부의 사면증의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면죄부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내면 그 죄가 많이 사해지는 거고 기부금을 적게 내면 좀 적게 사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점차로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 다음에 교황청에 관련된 수많은 전쟁의 비용을 충당하고 대성당을 건축하고 그
그 다음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 돈이 쓰여지냐면 교량 건설하는데, 도시계획 사업하는 데까지 자신의 영역과 사업의 그 능력, 그 부를 확장하는데 그 재정을 충당하는 중요한 그 리소스가 어디였냐면 바로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 충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알 길이 없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황청의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 절호와 기회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만 내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이런 미신과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뭐 믿을 수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근데 그 당시 사람 생각, 그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돈만 내면 천국 간다 그러고 면제해 준다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믿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본인들이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확인을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다 읽을 수 있으시죠? 너무나 흔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막 그 죄와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을 사용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혹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쉽게 제사를 받을 수 있고 당시에는 뭐 그것에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속의 행위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뭔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돈만 내면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말 입맛에 맞는 구원의 셈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교황청의 탐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함께 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쉬운 신앙생활 그리고 쉬운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그런 욕망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면죄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틴 루터 같은 엄격한 사람에게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1506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이렇게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역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그 후임자인 레오 10세가 이 면죄 판매를 극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독일의 두 교구에서 이 일의 정권을 맡긴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면 대주교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독일에 있는 두 교구를 맡기게 돼요. 그리고 그 교구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교구, 영향력 있는 교구를 맡기게 돼요. 근데 교회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개의 교구를 맡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교구를 맡는 거예요. 대주교로서.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럼 두 개의 교구를 맡게 되었을까요? 이 알브레이트 사람이 교황청에 돈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직을 사게 된 겁니다. 돈을 대서 교구직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댄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돈을 대기 위해서 은행가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댄 거예요. 그 당시에 은행 재벌이었던 푸거 가문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가지고 교구직을 샀잖아요. 대교구직 그 직을 샀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계산이 딱 나오시죠. 이거를 갚으려니까 면죄부 판매를 아주 잘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면 절반은 떼어서 대출금을 갚고 은행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교황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 판매를 잘못 맡으면 나는 파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죄 판매를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잘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 잘하는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를 하나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이었던 떼첼이라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웁니다. 떼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말을 잘하고 지금은 한 부흥사고 유창했는지 이 사람이 말이면 그냥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설교가 아니라 면죄부 설교였던 거예요. 돈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소리를 성도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첼이 막 뜨면 열광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떼첼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 이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갯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 법률에 의하면 교황청에서 아무리 이 면죄부를 판매하려고 해도 그 지역 영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팔 수가 있었어요. 그 지역의 영주에게. 그게 법입니다. 근데 알브레히트가 속한 그 교구에서는 뭐 문제가 없이 다 이렇게 팔았는데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 이 지역의 영주는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것을 면죄부 파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는 이 면죄부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언급하려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자기네 구역에서는 지역에서는 교구에서는 그것이 팔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비텐베르그시의 시교회라는 루터가 몸담고 있는 시교회 성도들이 몇몇의 성도들이 그 면죄부를 사겠다고 그 당시 위험한 그 강, 살얼음이 얼은 그 강을 건너가서 그 면죄부를 사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강을 건너다가 그 살얼음이 깨져서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루터가요,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복음의 은혜보다 면죄부의 값싼 은혜를 더 신뢰하는 것, 이거는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한 것,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95개조의 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떼첼이라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그때의 11월 1일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얘기하면서 나팔절 얘기하고 대속죄를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1일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팔려고 했는데 그 전날인 10월 31일 날 이 95개 논제를 내걸었던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95개 논제가요, 2주 안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황의 어떤 그런 이런 면죄부의 교황의 권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의 이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게 나오게 된 것이 95개조인데 그 내용을 좀 오늘 서론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실제 제목은 뭐냐면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논제입니다.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논제. 여러분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논제 그것이 주제인데 그러면서 서론 부분에서 1조에서 우리가 4조까지를 볼 건데 그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조인데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면죄부에 대해서 95제로 내걸었으니까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루터는요 가장 먼저 1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의 문제를 먼저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불씨가 회개의 문제에서부터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어디야 되냐면 여러분 회개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회개하라는 것을 이 회개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고해성사와 연결시켰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회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원래 성경의 의미로 되돌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 이 말은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는 메타노예요. 이 단어는요, 메타와 노에오가 합쳐진 말인데요. 메타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뭐뭐 한 후에, 뭐뭐 한 뒤에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알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인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인지한 후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노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의 상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의식, 그 죄를 깨달은 것, 즉 마음과 생각, 그 깨달은 것을 그 마음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돌이키는 내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을 때 그 회개라는 의미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내적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다 돌이키는 상태.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회개의 의미였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신자의 모든 삶과 행위 전체를 돌이키는 것, 그것을 다 바꾸는 것이 이 회개하라는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는 것은 고해성사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게 눈물 콧물 딱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함께 행동이 변하는 내적 외적 변화가 평생토록 지속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핵심이 뭐냐면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을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종교가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루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럼 가장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는 회개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Turn from, 어디서부터 돌아서는가? 죄와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돌아서서 turn to,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서 가는 것.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주께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후회해가지고 하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나가서 또 그대로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거기서 turn from, turn to,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 회개의 참된 의미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의미를요,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선포하는 캐리그마적, 이게 선포잖아요. 복음의 캐리그마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그 가운데는 결국에는 회개를 전파하심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에까지 회개가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캐리그마적 핵심,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세워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와 죄사함,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응답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더 명확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이 그리스도의 이 초보의 터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되돌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있었다면 자꾸 가다가 돌아오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완전한 성숙으로 좀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와서는 또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돌이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계속 돌아와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좀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반응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근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근심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 그럼 세상적인 근심, 세상의 일로 아파하는 것은 세상적인 근심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온통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종말론적 그리스도의 삶의 반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회개가 날마다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후회할 게 없는 거, 이런 회개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조에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을 돌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를 좀 보기를 원해요. 이런 삼각을 초대교회도 갖고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로마의 스파이가 아닌가를 걱정했었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 항상 그렇게 걱정을 했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혹시 교회를 와해하려는 세력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게 온다는 사람에게 교회사의 자료를 보면요, 대번에 세례를 주고 대번에 무슨 직책을 막 이루지 않고요, 처음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교리문답을 하는데, 교리문답을 몇 년 하면 3년을 합니다. 3년을. 그때같이 지금 하면 아마 내가 교회 여기만 있어 그러고 다른 데 가겠지. 3년을 교리문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회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증거들까지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서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디다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던 것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죽음의 길과 삶의 길이 있다라면서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그 자료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막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을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의 회개의 깊이 있는 삶이 어떤가를 계속 점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부흥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 교회를 누가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는데도 초대교회는요 10년마다 평균 40%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10년마다 40%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를 두고
그만큼 기초가 다져지고 기본이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요. 우리 장로교, 초창기 장로교회, 한국 기독교회에서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1907년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당회록에 있는 한 그 당회록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 6사람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례 준비자들이에요. 이 세례 준비자들에 대해서 이 당회에서 이 사람은 세례를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자료예요. 1907년이죠. 자, 6명이다. 첫 번째 이름 한남희, 두 번째 이름 김상옥, 강지슈, 리병희, 김광현, 최인보. 아래 하자가 있어서 그때 썼던 거예요. 아래 하자. 그러니까 잘 모르 최인보라 할 때 6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남이라는 사람은 13세, 13살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답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졌나 봐요. 두 번째 문답. 그리고 직업이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면은 잘 믿고 행위 있어. 이게 뭐냐?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상옥 24세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뭐라 평가하면 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강지슈 이 사람은 46세인데 장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리병희 이 사람은 24세인데 학도예요. 학도. 그래서 유식하다고 써놨는지. 다른 사람도 안 쓰는 건 뭐야? 유식한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안 한 것이 부족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 아는 것도 없고 주의도 못 지킨다 이거예요. 뭐를 알지 못하냐면 교일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지. 테스트 해보니까. 그 다음에 김광현 이 사람은 52세인데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런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안 한 것이 부족하나 행위는 있다. 아는 건 없는데 부족한데 행위는 있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최인보라는 사람은 42세인데 기름장사래. 기름장사. 근데 얼마나 무식했으면 무식이라고 딱 써놨어요. 무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웃으려고 했는데 안 한 것이 부족하나 행위 있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6명의 이렇게 세례 후보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례 후보자 중에 세례를 받아 주겠습니다라고 통보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하나요? 누굴까요? 처음에 한나요? 한남이? 또 다른 생각이. 이거 한 번에 맞추니까 재미가 없네. 네, 한남이 환자만 세례를 주겠다고 통과된 거예요. 잘 믿고 행위 있어. 잘 믿고 행위 있어. 여러분, 변호사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도 안 한 것이 부족하나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세례받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남이도 보니까 두 번째 문답이었잖아요. 변호사는 첫 번째 문답. 근데 변호사는 한 번에 통과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례졌다가 지금 이렇게 세례졌다가는요, 여기만 교회에 있어 내가 가는 거죠. 뭐 6개월만 있으면 학습하고 다시 변호사 보고요, 부족하니까 다시 학습 받으세요. 그러고 돌려보냈던 거예요.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초대 기독교회사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인생을 하나님께 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함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한 후에야, 그것을 시험하고 테스트한 후에야 그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요, 우리 초기 장로교, 한국의 초기 장로 기독교들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회심해야 하려면 이 회개에는요 반드시 3B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B가. 3B는 뭐냐면 첫 번째는 belief,
신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B는요, behavior,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B는요, belonging, 소속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념의 변화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행동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그 소속이 변화된 사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 초기 기독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가 이단이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뭐 예수 믿고 뭐 장로고 뭐 할 거 없이 다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초기의 모습들을 볼 때 요즘의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가르침을 단순화하고 그저 사람들을 늘려서 그것을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부흥으로 삼기 원하는, 그래서 가르침을 단순화하고 그들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사람을 그냥 모아야 되고 떠나가는 게 걱정이 되고 붙들어야 되니까 인원수가 부흥의 숫자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기도 초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을 평생토록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조에서요, 마지막 서론의 사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의 회개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돼야 된다.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이 징벌이 계속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마음의 돌아섬인 동시에 그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와 삶에 대한 절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밝혀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비록 그분의 가르침을 입에 달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주일날 아무리 거룩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입에서 달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돋게 찍혀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어려워진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식훈련 하잖아요. 들어가면 제식훈련 합니다. 뭐 좌양 앞으로 가, 뭐 우양 앞으로 가, 뭐 줄줄이 우로 가, 줄줄이 저로 가, 앞으로 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제식훈련에서 뒤로 돌아 갓 이란 게 있잖아요. 그 뒤로 돌아 갓이 뭐냐면 회개예요. 가던 방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뒤로 돌아 갓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구령이 떨어진 것과 함께 뒤로 돌아 갓 찍고 뒤로 도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결단하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서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서론이요, 이 회개를 먼저 다루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개혁, 우리 믿음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 우리 종교의 개혁, 뭐 우리 교회의 개혁, 이런 모든 개혁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시고요. 여러분의 눈의 실제적인 시선도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죄의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결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을 결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1대1로 대면하는 회개가 있게 될 때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다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